요거 프린트 좀 건네주시면. 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또 교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1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리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아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다 같이요. 그런즉 모든 대의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네.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였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교회는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설교도 하고 성경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니까 교회에 다니면 반드시 성경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제 읽으려고 딱 마태복음 신약을 제일 첫 번째 책이잖아요. 딱 펴니까 맨날 낳고. 그래서 이 낳고의 고비를 못 넘겨서 성경을 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낳고의 고비를 넘겨야만이 사는 거예요. 낳고의 고비를. 보니까 애 놓는 것만 나온다고 그렇게 하면서 우스갯소리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애 놓지 않으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인류가 없어지는 거예요. 애 놓지 않으면. 자, 보세요. 이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제 1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었지만 오늘 마태복음 전체를 보는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사람의 마태. 이 마태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사람이세요? 사람이거든요. 또 다음은 또 누구지요? 누구시죠? 예수님의 제자단 얘기죠. 지난주는 누가복음을 우리가 했어요.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마가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큰 의미를 두고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와 같은 마태 사도가 받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프린트를 제가 좀 나눠드렸고요. 중요한 내용이 여기 딱딱 핵심적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 사도에 의하여서 기록되었다. 그러면 저자가 누굽니까? 마태라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입니다. 그 당대에 로마 클레멘트라든가 폴리카, 터툴리안, 오리겐 이란 초대의 위대한 교부들도 이 마태복음을 마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런 어떤 그런 제의를 내걸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 마가나 누가는 약간 제의를 낼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마태복음은 이런 위대한 그 당시인 그 클레멘트, 폴리캅 이런 교부들에 의해서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저자다라고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죠. 다른 복음서에서도 제자들을 소개할 때 그 이름만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를 보면은 자기 이름만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은 보면 앞에
세리마태라는 이름을 하면서 자기 이름 앞에 세리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마태의 본인이 자신의 그 직업이 굉장히 부끄러운 직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로서. 왜 부끄러운 직업입니까? 세금쟁인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금쟁인데 자기 민족이 고기 10마리 잡아오면 5마리 뺏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런 세금 걷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는 매국노 내지는 그러한 큰 직업에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죄인 같은 입장이었는데, 이분이 이 부끄러운 직업에 대해서 마태라는 이름 앞에 기록된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태라는 분은 완전히 겸손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완전히 익은 열매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는 마태 본인의 부끄러운 직업을 나타내려는 이 겸손한 의도를 보이고 있고, 그의 직업에 걸맞는 마태복음에서는 2드라마크, 그 다음에 4드라마크, 이런 동전 등 이런 어떤 돈에 대한 또 셈에 대한 내용을 많이 인용하면서 복음서를 기록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에게 익숙한 돈 단위에 대한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죠. 마태가 저자인 것을 추가적으로 이것을 보면 이 마태복음은 저자가 마태가 맞다라는 것으로 도장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진 시기는 AD 50년에서 약 70년 사이에 기록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보면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진 이 목적은 유대인의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먼저 나온 거예요. 제일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딱 나와 있잖아요. 제일 앞에 딱 책이 나오면서 뭐부터 딱 나옵니까?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그 말 다음부터 누가 나옵니까? 족보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몇 대라고요? 14대라라는 이러한 이제 세 단락으로 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간격을, 즉 세 단락으로 나눠진 이 간격을 첫 번째 1000년, 그 다음에 400년, 그 다음에 600년인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14대라는 숫자에 어떻게 이 마태는 끼워 넣은 거예요. 그래서 14대 내지는 14를 끼워 넣어가지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다음 단락을 보세요. 14라는 숫자는 그 숫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바꾸어 주소 방법인 그게 읽어보세요. 내가 이거 77을 했는데 너무 진해가 잘 안 나오네. 예, 데마트리오, 맞아요. 데마트리오라는 좀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데마트리오라는 이 관점에서 보면 거기에 누가 나온다고요? 다윗이라는 이름이 딱 나옵니다. 왜 이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제 조상의 대를 이렇게 말하면서 14, 14를 나눠서 결국은 누구를 뽑아내기 위해서요? 다윗을 뽑아내기 위하였어요. 누구의 혈통을 타고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기 때문에 다윗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태는 14라는 숫자를 이 모든 내용을 거기다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만이 14라는 숫자를 통하여 누가 나오기 때문입니까? 다윗이 나오기 때문에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온다. 그런 혈통적인 것을 여기에 족보를 기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족보가 제일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슨 뜻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혈통을 통하여 오신다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하여서고, 잘 보세요. 왜 혈통을 통하여서 온다라는 것을 마태가 이렇게 이 부분을 드러내고 있냐 하면, 이 마태복음은 어디의 대상이라고요? 유대인 대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온다는 걸 능통하게 알고 있어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 마태는 제일 앞에다가 무엇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받을 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해야 될 일을 나중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을 먼저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르는 사람도 차례대로 부르시고 불러놓은 사람도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을 만드신다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마태를 통하여서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내주시고 때를 따라 내가 너희를 불러서 천국 복음의 사명자로 내가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숨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 시작부터 예수님이 유대의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시고, 또 마태복음은요 50회 이상 구약을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5회 정도 구약의 사건들을 암시함으로써 유대인의 대상이었음을 계속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이 마태복음 기록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인데 나중에 가서 더 우리가 감탄할, 내가 이 준비하면서 제가 이랬어요. 누구에게? 마태에게. 마태 이분 너무 멋져.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서 저자에 대한 정신과 그 사람의 마음의 세계와 이 사람의 믿음과 그걸 좀 느끼면서 읽으면 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막 제가 이랬어요. 막 이거 준비하면서 야, 너무 멋있다 마태.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 혼자 멋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아마 이 느낌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마태같이 살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마태복음에서 50회 이상 구약을 인용하고 75회 정도 구약의 사건들을 계속 여기다 인용하면서 마태복음, 즉 이 복음을 기록해 나갔다.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이제 이것이 기록 목적이고, 세 번째는 이제 이 마태복음에 대한 특징이 되겠죠. 마태복음에 대한 특징. 자, 이 마태복음에 대한 특징은요, 유대적 사고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대적 사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대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온다고요? 15번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요,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또 이 마태복음과 딱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이 좋아하는, 유대인에게 익숙한 단어를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고력을 많이 접목을 했습니다. 사고 같은 부분들을.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표현 대신 이러한 우회적 표현을 쓴 것도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그런 유대적 사고를 고려한 것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대신 주로 천국을 쓴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방갈로 거기 두 번째 보시면 마태복음의 구조가 있죠. 마태복음 구조. 이 구조는요, 마태복음의 구조도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오경을 염두에 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5군데로 모아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죠. 5장에서 7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네, 무슨 내용이요? 네,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PPT를 보시면 마태복음의 구조 중에 여기 이제 두 번째잖아요.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5대 강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예수님의 이 모든 설교를 5가지로 딱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강령, 5대 강령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신학교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위대한 강령이죠. 이 5가지 강령이 어디에요?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이 마태는 아주 절명하게 이 말씀을 정리해서 기록하고 있다.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캐치해서 막 뽑아내어가지고 내가 은혜 받는 게 내가 최고이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일을 할 때, 야, 이거 해놓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아, 좋아요. 교회도 청소해놓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깨끗하게 닦아놓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와 같이 저는 이 사도가 이렇게 예수님의 5대 강령 해가지고 5가지로 설교를 탁 정리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통쾌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은혜를 여러분들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이제 전도 여행을 이제 갈 때 이렇게 하라는 메시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전도 여행의 그 유명한 말씀, 너희는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두 벌의 옷도 가지지 말라, 천대도 가지지 말라. 그렇죠?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전하여라. 근데 평안을 전했는데 그 집에서 안 받으면 너에게 그 평화가 다 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가서 평화를 비는데 그 집에서 별로 그 평화를 안 받아들이면 방문한 여러분들이 다 그 평화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두 번째 강령 어디에요? 10장에 전도 여행을 다닐 때 그렇게 메시지를 대표적으로 줬는데, 이 메시지를 가장 잘 지킨 분이 누구냐면은 프란시스코 성자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는요, 이 프란시스코 성자는 진짜 옷 두 벌도 안 가지고, 전대나 뭐 주머니도 가지지 않고, 2개의 신발도 안 가지고, 입은 그 통짜 그거 다 떨어진 그거 입고 전도 댕겨서 깡통 하나 들고서리. 아멘. 근데 프란시스 성자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생을 초월하는 이긴 자 복을 받으셨다고요. 마태 사도와 같이 이런 넓은 마음으로 이 복음서를 읽으셔야 돼요. 이 복음서 안에는 엄청난 복이 이 안에 이렇게 보화가 막 숨어 있어요. 자원이 엄청납니다. 자원이 엄청납니다. 세 번째로, 강령 중에 세 번째 13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천국 복음에 대한 비유를 거기다가 쇠박이 모아놨어요. 13장. 그렇죠? 이 13장, 우리 마태복음 13장 하면 유명한 비유 있잖아요. 7가지 비유. 그렇죠? 씨 뿌리는 비유 쭉 있잖아요. 그 비유를 여기다 모아놨다고요. 이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기록한 마태가 참 훌륭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 마태를 많이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마더테레사 수녀님이 자기가 그랬어요. 나는 이 연필도 길어.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손에 달린 몽당 연필이라 그랬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을 때 연필이 이런 연필이면 어디 샤프 치면 어디 있어요? 이런 연필이 이제 조금 이만큼 짧아졌죠. 그러면은 볼펜, 모나미 볼펜이 끼워가지고 씁니다. 저도 그래 썼어요. 아멘이십니까? 거기다 비유하면서 마더테레사 수님은, 저는 예수님의 손에 달린 몽당 연필이 불과하다. 자, 이 마태 사도는 예수님의 손에 잡혀있는 세리, 가장 인기 없고 자기 민족에게 가장 돌팔매 맞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세리 마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마태가 오늘 이 위대한 예수님의 강령 중에 13장, 예, 이 천국 복음을 여기다 솔박이 이렇게 모아놨어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은혜로워요, 안 은혜로워요? 멋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복음서를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쭉쭉 읽어 나가기도 하지만, 이제는 우리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핵심 진리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 지성 가운데 어느 정도 찾기 때문에 이 복음서에 대한 진가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진가. 한편의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이렇게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걸 믿으시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강령 네 번째 18장, 공동체와 용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뭐라고요? 공동체와 용서에 대한 가르침. 공동체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뭐예요? 반드시 이웃을 용서하여라. 그렇죠?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제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용서를 못해가지고 저 인간 내가 죽일 거야, 어쩌고 미워서 죽겠어, 보기 싫어, 뭐 가까이 안 가,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용서가 안 됐기 때문에 너는 아직까지 좀 더 회개하고 와라,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대강령 네 번째 18장, 그렇죠? 마태복음 이 18장을 통해서 공동체 생활과 용서인데요. 이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모든 사회 공동체 전체를 가르치게 합니다. 수도 공동체,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좀 부족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으면 반드시 그들을 향하여 용서하고, 나도 용서받고
우리도 그 사람들도 용서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18장부터 쭉 주님이 강령하신 것을 이 바울이 아니죠. 이 누굽니까? 마태가 말이죠. 여기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이걸 읽고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서로 용서하고 붙잡고 눈물 흘리고 내가 잘못했어. 그때 내가 잘못했어. 그러고 하회하는 그러한 엄청난 은혜를 끼치는 이 마태의 위대한 기록. 거기에서 붙잡고 예수님이 사용하신 거죠. 그렇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경은 다 기록되어 있다고 디모데서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5번째 강령. 마태복음 25장, 23장, 25장까지는 종말에 대한 가르침과 경고, 예수님의 최고의 대강령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는 23장, 25장까지는요.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해놓고 맨 마중에 뭐라고 합니까? 경고를 딱 하는 거예요. 내가 갈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갈 것이다 이래 얘기합니다. 무슨 때와 같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여러분 노아의 때가 같이 온다라는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계없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나는 사업하니까 사업장에 가야 돼. 나는 집에 가야 돼.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오라고 예수님이 초청한데 초청장을 거부하는 그러한 때에 내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엄청난 무서운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여러분들의 눈앞에 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엄청난 주님의 경고를 우리가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23장, 25장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과 경고의 앞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늦은 비 은혜를 받으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한 분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이 종말에 관계되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13편의 복음서에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글쎄요. 2030년 되면은 2030년 해봐야 지금 몇 년 남았습니까? 안 남았어요. 이 사람은요. 은혜를 받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은혜를 확 받는 데는 한순간이에요. 성령이 확 오셔가지고 그 마음을 확 사로잡아버리면 그냥 막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눈물 콜무 흘리고 주님 이 손을 잡아주소서 뭐 말씀 한마디에도 막 은혜가 되어서 눈물이 줄줄 나고 말이죠. 예?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받기까지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평생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50년, 30년, 20년, 10년 예? 평생에 걸리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꼴까닥 하면서 아멘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인생이요. 여러분. 인생은 억울하지 않으세요. 저는 약간 사람이 이렇게 활동적인 형인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 계실 때 선생님 저 좀 너무 세상이 막 죄도 많고 막 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너무 싫어가지고 제가 갈멜 수도원 쪽 가고 싶어요. 선생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한 1분쯤 이렇게 침묵을 하시다가 아마 어려울걸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좀 아니 갔으면 좋겠죠.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저렇게 하시나 조금 서운했어요. 왜 그러냐면 가고 싶다라는 얘기죠. 근데 선생님께서 저를 볼 때 자네는 갈멜 갇혀서 살 수 있는 성향이 못 된다. 이렇게 막 활동하면서 살아야 되는 성향이기 때문에 갈멜은 아니거든요. 그 뜻이 그예요. 근데 저는 막 이런 얘기를 듣고 막 보고 그러면요.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그러면요. 제 마음에서 막 뛰어가지고 주님이 금방 오실 것 같아. 준비해야 돼. 아니면 은혜 받아야 돼. 이런 마음이 막 생겨가지고 뭔가를 막 하려고 그러는 마음이 안에서 막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2000년 전부터 온다 그러는데 뭐 지금 오시겠냐 이러고 다리 하나 두 이러고 손들흔들 이러고 있으면 이제 그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요? 노아의 때와 같이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23장, 25장까지요. 그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준비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공동체 안에서 겸손하게 이렇게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고 나를 인하여 저 사람이 천국 가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마태를 통하여 이 기록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천국의
1층층, 2층층을 만들어 가는데 모든 사람이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은혜 받고 천국에 왔더라는 거죠. 그러니 마태 사도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한번 마디로 우리 얘기 한번 해보십시다. 얼마나 많습니까? 집화장의 축복이요. 집화장의 축복. 그거를 끄집어내야죠. 무슨 축복요? 집화장의 축복이요. 여러분. 이 집화장의 축복은 아무나 받습니까? 저는 마태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 너무 멋있습니다. 마태 사도님 너무 멋있습니다. 예. 야, 어째 예수님 부르시면 그렇게 순종을 잘해가지고 이와 같은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아 칩니까? 저는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제 생각이 가나 하면 마태의 집안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마태 집안에 하나님이 대대로 천대만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복도 여러분들에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가 받은 축복을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모든 대대에 천대만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를 지나가는데 하나 봤습니다. 어느 청년이 천국을 갔다 왔는데 보니까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뭐 2대, 3대, 5대, 6대라고 하는데 3대 예수님 천국 못 오는 거예요. 3대 가서 예수님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2대 천국 못 오는 거예요. 5대, 6대 천국 못 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성경 공부한 그 분 계셔요. 그분은 여기 오실 때 본인이 6대고 아이들은 7대예요. 그럼 200년 전 초대교회부터 가톨릭 신자이고 집안이 순교 집안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 근데 그 순교 집안 5대 6대진 그런데 신앙이 물론 천국은 가겠지 이제 그 정도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경건이를 보면서 맨날 너희들은 걱정 안 해도 돼. 너희들 할머니 또 고모 또 할머니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 3대니까 걱정 안 해도 돼. 하나님 축복하신다. 이렇게 해서 저는 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얘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뭐 출애굽이나 됐겠어요? 애들이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이거 안 되겠구나. 2대 3대 따져가 될 일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출애굽이거든요. 그럴 때 천국 가는 거지. 3대 4대도 지옥 갈 수 있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 마태를 사도를 보면서 마태 사도의 집안이 천대만대 되지 않겠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왔다. 그 사람들 축복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주여 아주 그냥 그 축복 나는 탐나는 거예요. 지금 탐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집안에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전부 다 예수님 믿고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보면 3대 4대 다 목사님 집안이에요. 그 집안. 그런데 애들이요 다 박사에다가 미국에 어디에다가 세계적으로 다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마태 사도, 누가 사도, 그 다음에 마가, 요한 12제자의 그 모든 제자들을 그 집안은 천대만대 복 받는 거예요. 천대만대 복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직제자. 이거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 집안 어떨까요? 천대만대 복 받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5대 강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5가지로 예수님의 설교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렇듯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역에 초점을 맞춘 것도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은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고 대상이 그 다음에 또 어디에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으로 볼 수 있고
또 산상수훈에서 산상수훈 5장에 벌써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드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거기 성경 구절에 5장 21절, 27절, 31절, 33절, 38절, 43절이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나는 너에게 이렇게 가르치겠다 이런 말씀인 거거든요. 마침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이다 하고 딱 말씀하고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와 같이 이 본문에도 마태복음 5장 이 본문에도 너희는 그렇게 들었다. 너희는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이렇게 들었는데 모세의 가르침을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계속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반복하는데 모세는 그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면서 마태가 예수님을 모세보다 어떻게 한다요? 위대하신 분임을 탁 올려놓고 계셔요.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위대한 분 이렇게 올려놓는 일 또한 누가 하십니까? 마태가 하고 계셔요. 마태의 서신서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비시켜서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일 뿐 아니라 구약의 모세의 권위를 훨씬 뛰어넘은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서신서 중에 히브리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모세보다 내지는 천사보다 굉장히 위대한 분이고 우월한 분이다 이렇게 기록의 전체를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유대인들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모세의 이 율법을 폐하시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완전하게 하려 하시려는 거지. 율법은 아직까지 완전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직접 율법의 주인이시고 복음의 주인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완전하게 하시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이 모세의 율법보다 우위에 있음을 알려주고자 하는 이 마태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 마태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글을 써가는 이 상황이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예수님과 일치한 삶을 한 가지라도 행동을 한번 해보세요. 한 가지라는 행동은 내가 성경을 읽는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이제 나중에 강구하겠지만은 이제 사순절이 2월 22일부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순절 때 좀 멋지게 한번 마태처럼 한번 보내보자고요. 세복 기도를 정한다든가 내가 제 커피를 안 먹으려고 커피를 저기다 다 없애버렸어요. 사순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 일을 한 가지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으로 이끌어 가실 게 아니라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어 복음 안에 먹고 사는 일도 다 있고요. 죄 문제 해결 일도 다 있고요. 복음 안에요. 기도하면 응답되는 게 복음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음하고 가까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복음에 가까이 가자. 아멘. 복음으로 가까이 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으로 살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라는 걸 마태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어디서 누가 옵니까? 페르시아로부터 온 동방박사의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 없습니다. 참 멋있지 않으세요? 딱 본인만 딱 쓴 거야 이것을. 또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닌 만민의 메시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동방박사의 사건을 딱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참 제가 그래서 계속 멋있다라는 감탄이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하다가 글을 쭉쭉쭉쭉 복음서를 써나가면서 어디에 포커스가 있어요? 만민 구원에 대한 복음을 딱 포커스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 등장시키면서요? 동방박사 사건을 등장시키면서.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또 은혜를 받을 내용을 뽑아내는 게 뭐냐면 마태를 통하여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너도 구원의 대상이다. 아멘이십니까? 너도 천국 백성이다. 주님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렇게 가까이 복음을 접하시라고요. 가까이 예수님을 접하시라고요. 예수님은 실제로 여러분 옆에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못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할 노릇인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계속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손 이렇게 모아가지고 나 너 옆에 왔어.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보다 뭐 이 속에 온갖 게 세상 게 꽉 들어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가.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죽이는 것 같이.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다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여러분들 가정에 언제나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기뻐하시죠. 그 순간에 하나님 뜻이 일치한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천국 비유에서도 같은 세상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빼앗아서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 또한 유대인들 들으면 머리 아프지.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쭉쭉쭉 진도가 나가면서 어디에 포커스가 나오고 있어요? 만민 구원에 대한 포커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21장 43절에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보편적인 보편성을 가지고 있음을 기록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에만 교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6장 18절, 18장 17절에 보면 교회. 그래서 16장 18절에는 반석위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베드로에게 위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걸 마태가 여기다 딱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는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 그래서 모든 족속들을 향한 지상 명령으로 주고 계셔요. 그래서 서신서술을 끝맺는 것은 역시 복음의 보편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보시죠. 예. 마태복음 끝장이죠. 28장까지 있습니다. 28장 끝절, 끝장 끝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예. 끝장 끝절. 예. 다 같이 찾으신 줄 믿고 읽어보십시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한다요? 너희와 함께 한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도지들과 한번 부산역에 나오면 그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토요일날 부산역을 잠깐 나갔는데요. 어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니더라고. 예. 이렇게. 그리고 이 주님은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믿음이 적은 자를 책망하고 있어요. 14장. 8장입니다. 8장. 8장 26절. 예. 자, 8장 26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26절 시작. 예, 8장 26절이 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케 되매. 제가 이 말씀을요 며칠 전에 새벽에 탁 자고 눈을 딱 뜨는데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갑자기. 그래서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빨리 찾으니까 26절 이 말씀인 거예요. 어머,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저한테 믿음 없다고 책망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나 온갖 걱정 근심을 오지랖을 같이 다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책망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저를 갖다가. 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믿음의 축복과 자녀들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과 지금 그 순간순간에 일치가 된다고요. 믿으시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준비하신 축복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 마태복음은
유대적 요소에서 복음의 보편이라고 하는 이 모든 이 복음주의적인 이 내용을 기록해 나간 것이고, 또 복음서를 다루고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성경을 많이 읽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그렇죠? 다음 주는 요한복음이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네 복음서가 나가잖아요. 이 사복음서를 이 1년 동안 좀 읽으시라고, 2023년요. 성경 좀 많이 읽으시라고요. 이 프린트 가지고 마태복음 읽으시면 더 뭐가 될까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전체를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마태복음을 기록한 인간 마태의 쓰임은 약 2000년 동안 많은 영혼들이 읽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누가요? 마태가. 우리는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를 우리 앞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누가요? 마태 사도께서 그것까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이런 뜻이죠. 사람 마태, 인간 마태는 한 번의 인생을 그 기회로 천국의 1층 천국, 2층 천국, 3층 천국으로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중요한 역할을. 한 예수님의 제자 마태. 그래서 천국에서 무슨 같은 일꾼이에요? 기둥 같은 일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를 통해서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생명에 합일되어진 성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첫 번째 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가는 예수님을 이제 두 번째 마가는 복음서를 어떻게 썼습니까? 마가는 예수님을 십자가 지기 위해 달려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 세 번째 누가는 예수님 탄생부터 세밀하게 이제 그 기록을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성령을 주심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난주 우리 했잖아요. 마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죠. 근데 누가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 찾아봤잖아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네. 이렇게 이제 누가는 성령 주심에다 초점을 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자, 이렇게 해서 인간 마태는 보편적 만민의 복음, 또 인간 마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막 달려가는 그런 방향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면, 인간 누가는 성령의 보내심을 기록했고, 또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을 때 각 복음서의 특징을 고려해서 읽으면 더 큰 은혜가 될 것이고, 우리의 사명 동안 뚜렷해지기를 마태복음 28장 19절 28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는 이 축복을 받으면서 이 강팍하고 이 살아가기 어려운 이 시대에 모든 경제적인 면과 자녀들의, 여러분들 자녀들이 저는요 수도자도 되고 나라에서 뭐 하나의 한 일부분을 이렇게 해서 공무원 같으면 정직한 공무원이 돼서 그것은 소금의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직장에 가서 거기서 정말로 성실한 직장인이 돼서 거기서 소금의 역할을 해서 당신은 누구 집 딸이요, 당신은 누구 집 아들이요, 정말 훌륭해, 그런 소리를 듣는 자녀들로 키워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양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요, 우리 아무개가 그런 복 주십시오. 우리 집안이 이제 사순절 동안에 결단하십시다. 여러분, 가정예배 할렐루야, 새벽예배 할렐루야, 이제 기록하라고요. 여러분들이 결단할 거 할렐루야, 네, 기록하시라고요. 기록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나는 뭐 음식도 나는 이건 안 먹겠다, 또 뭐 이것만 입겠다, 뭐 40일 동안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오시는 준비를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시는 누가가 막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사순절을 그렇게 한번 내 생애 처음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해서 사순절 끝나고 나면 부활의 아침을, 영광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한번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예, 370장입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여러분 조금 바빠도 기도하십시다.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힌